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은혜가 충만한 분이신지 새벽 제단을 쌌는데 1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잘 쌌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여성들을 권면하는 마음으로 집사님 뭔가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나 봐요. 10년간 빠짐없이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계시네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 여사님께서 천연덕스럽게 대답하기를, 예, 목사님 제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10년간 계속 기도했어요. 복권 당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뜸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어저께 밤에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이제 복권 당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복권을 사놓고 기도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정말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 뼈가 있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복권에 대해서 사고 기도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기도를 했으면 기도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칫 잘못된 기도의 패턴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잘못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면서 우리를 권하고 있기를,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절대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잘못된 기도일 수가 있으니까 믿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할 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달라스 신학교의 하워드 핸드릭슨 교수가 전해진 기도에 관한 실화의 간증의 이야기예요. 당시 어느 한 대학 가운데에 어느 한 강의실에서 물리학 교수가 분필을 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 분필이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그 순간 과학적인 원리로 분필이 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그 어떤 기도로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이 과학보다 더 위대하다고 하는 낡은 관념을 가진 학생이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아무도 나서지를 않을 것 같았었는데, 저 뒷쯤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 번쩍 일어나게 된 거죠. 그때 교수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아주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분필이 바닥에 떨어져도 절대 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교수가 그 바보 같은 짓 멈춰라고 하면서 손에 있었던 분필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지를 타고 내리더니 바지단에 걸려서 신발에 떼구르르 구르더니 하나도 안 깨지고 분필이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 모습을 보고 폭소와 함께 박수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듣기 나름에 따라서 에이 우연히 그랬지라고 하지만, 그 학생은 담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한 것이고 또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고,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기도에 응답하신 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을 크게 해보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부문에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일이에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의 몇몇 도시들도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때에 당시 아수르 왕이 사네비 왕이었어요. 랍사리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편지를 보내기를 항복하라고, 그러면 목숨만을 살려주겠다고, 그러나 항복하지 아니하면은 모두 다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도와주심으로 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게 되매 18만 5천이나 되는 진중의 적군들을 쳐서 하루아침에 그들이 멸망된 줄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대기적과 위기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보면에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죠. 그런데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왕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울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목숨만이라도 살려달라고 하면서 항복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 국무회의 아니면 강로회의들을 주관하면서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대안을 세울 수가 있겠죠. 아니면 군사들 아무리 미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모집하면서 뭔가의 군대를 양성시키면서 대치할 수 있는 국면으로 끌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절대 이런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맨 처음 우선순위적으로 먼저 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나니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4절이 그 내용이에요. 14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멘. 그 글이 뭐예요? 사내립이 랍사리를 통해서 보낸 글이잖아요. 항복하라고 했던 것을.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올라갔대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 왜 올라갔겠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성전에 올라오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의지하세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듣고 계십니다. 알고 계셔요.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벌써 한 30년은 된 일인데 미국에서 달나라 탐사를 처음으로 하게 됐을 때 당시에 그 우주선에 탔던 어윈 대령이라고 했던 분의 간증이고 한국에 와서도 이 내용을 간증한 적이 있대요. 이분이 우리가 이 지구에서 달을 볼 때면 달이 흑백으로 좀 작은 모습으로 보이지만 역으로 달에 가서 지구를 보게 되면 지구가 엄청 커 보인대. 그러면서 총 천연색으로 빛나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대요. 그와 함께 그 간증한 것이 무엇인가? 귀환할 때 우주선에서 이제 캡슐 같은 것을 타고 내려오는데 양쪽 옆에 낙하산을 펼치면서 공기의 저항을 줄이면서 안착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낙하산을 펴는데 한쪽만 펴진 거예요. 이러다가는 뭐 뺑그르 돌면서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게 되면 그대로 박살 나는 거예요. 휴스턴에 있는 사령탑하고 연락하는데 한쪽이 안 펴진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비상 조치를 취하겠지만 하나도 듣는 게 없었어요. 그러자 누군가가 그 관제탑 안에서 이야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 그래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과 함께 어윈 대령도 캡슐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휴스턴에 있는 사령탑에서도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그때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희한한 현상이 생기는데 주류가 막 바뀌더니 그 캡슐 밑에서 회오리바람 같은 돌개바람 같은 것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저항을 일으키기 시작해가지고 꼭 낙하산이 하나 더 펴졌을 때 양쪽에 낙하산이 펴졌을 때 공기 저항과 맞는 그 속도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살아나서 간증하기를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는 오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라고 간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것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문제 해결을 하고 위기에서 건짐 받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고요.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다시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거 보세요. 여호와께 어떻게? 기도하여 이르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 기도하였더니 이 믿음을 누가 갖고 있어서 히스기야가. 히스기야는 때마다 기도했던 인물인데 오늘 성경 본문을 지나서 38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 가운데서 2절과 3절을 보시고요. 어떻게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응답이 임하는데 38장 5절과 6절 보시고요.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런 응답 받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또한 감정 가운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으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믿고 깨닫고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벽면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을 지나서 38장 2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어디로 향하고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 벽을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그 벽 쪽에 성전이 있었대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 중심에 신앙이 있었던 것이에요. 구약의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도 창문을 열어놓고 고국중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차례를 기도하게 되어 있죠. 물론 기도는 아무 장소에서나 아무 곳을 바라보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 보고 기도했던 것을 없인 여길 수는 없고, 귀한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을 인정을 해야 돼요. 또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성전에서 어떤 건물 예배당에 심정이 힘이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믿게 되면 그것은 미신의 우상을 섬기는 일과 동일하게 되어 있죠. 무엇인가? 내가 예배드리는 성전, 하나님께 영광으로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은 귀한 믿음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37장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을 때, 전쟁이 발발하는 그때에 아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38장에 있어서는 성전을 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무엇이겠습니까? 늘 언제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하게 보시고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평신도 생활을 한 목사고요, 그리고 평신도 생활을 하게 됐을 때 남전도회 회원으로도 있었어요. 제가 청년부 때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 남전도회 회원으로 있었을 때도 그렇고, 집에 가기 전에는 항상 아버지 집에 먼저 들렸어요. 왜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교회에 꼭 들려서 내 사는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에 들려서 기도를 하고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요. 아마 1시간은 채우지는 못하고 한 40분은 넘겼던 것 같은데, 거의 매일 학교 다닐 때는 학교 파하고 나면 성전에 들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직장 다닐 때에도 거의 성전에 들려서 기도하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과거에 기도 수첩을 보게 되면 벌써 수십 년 전 일이긴 하지만은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전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지나서 21절, 37장 21절을 보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리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 거예요. 기도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해 주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응답받은 내용이 무엇인가? 37장 35절을 보세요. 다 같이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되 이사야를 통해서 다윗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 성을 내가 반드시 보호해 주겠노라. 이것이 마음속의 응답이에요. 그러면 삶의 응답으로 드러나야 되겠죠. 삶의 열매를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는가? 응답이 드러나는 것이 37장 3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회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성경의 글귀를 읽을 때에 그냥 감성 없이 읽을 수도 있겠지만, 상을 설정해 보게 되면 18만 5천 명, 과거에는 인해전술 있을 때 군사가 많고 쪽수가 많은 이 길이 되는 바로 그런 때인데 18만 5천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인구가 많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 많은 숫자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면서 쳐들어온다고 하면은 물밀듯이 그냥 밀고 가도 그냥 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죠. 응답해줬죠. 이 성을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히스기야가 믿었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매 그 사자가 한 번 치는데 18만 5천 명이 그냥 한 번에 멸절 당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본 아주 귀한 간증인데,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이분이 사모님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을 때는 양가가 참 형편이 괜찮고 했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두 분이 잘 자라나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목회자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는데
처음에는 뭐 아내가 임신하고 초대를 갔는데 참 좋았어요. 그런데 8개월째 되는 그때 애가 사산돼서 나온 거예요. 그가 얼마나 심한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충격에 목사님의 아버님이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연이어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뭐 주상 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로 미국 유학을 가게 됐는데 공부를 하면서 어느 교회를 맡았어요. 60명에서 70명 되는 교회를 맡았는데 약 한 3년쯤에 200명이 넘는 성도로 크는데, 우리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뭐 200성도, 그것이 뭐 큰 교회는 아닌 것 같아도 보통 미국에는 목회가 힘들고 또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재력이 있으니까 한국 교회 곱하기 10 정도 해주게 되면 미국 교회 규모가 된대요. 그러니까 200 곱하기 10 하게 되면 2000이니까 한국에서도 큰 교회로 여길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교회 예산도 16만 불에서 32만 불로 3년 만에 2배가 뛴 거예요. 이렇게 목회가 막 재밌어지는 바로 그때 그 목사님이 한 가지 걱정이 생기는데,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서도 원로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후임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니까 아직도 원로 목사님 영향이 있대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의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는 재정은 안 쓰면 쌓인다, 이런 이상한 철학을 갖고 계시대요. 저는 재정을 쓰면은 주님께서 더 주신다, 이런 철학이 있는데, 그 원로 목사님은 재정은 안 쓰면 쌓인다, 그런 철학이 있으니까 교회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데 이 천장 벽면에 세미로 되어 있는데 부스러기가 뚝뚝뚝 떨어져도 누구 하나 손을 댈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고 있고, 보기에도 안 좋고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담임 목사님이 어서 돈을 구워다가 6,000불을 들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공사를 매듭을 쳤어요. 그 성도들이 그것을 보더니 다들 좋다고 하는 거예요. 돈은 아무도 안 갖다 주면서 좋다, 잘 고쳤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면 이자를 물어야 되잖아요.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것이 그 목사님의 가슴 아픈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 목회자로 불렀으면은 성전이 이만저만 해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주님께서 채워주셔야지 목회를 하지, 목사가 빚에 쫓겨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언제 돈을 놓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꼭 빚 문제를 해결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면서도 본인이 약간 의심이 드는 것은 본인 교회 성도들을 빼놓고 나서는 미국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누가 기도응답 해줘도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통해서 갖다 줘야 될 텐데 누가 올 것인가 라고 할 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걱정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사모님과 같이 어디 일을 보고 집에 들어오는데 자동 응답기 전화기에 불이 깜빡깜빡거려서 눌러봤대요. 그랬더니 어느 지역의 아무개라고 하면서 이름을 대는데 모르는 여성인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이름을 정확히 대고 사모님의 이름을 정확히 대면서,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사모님,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가정을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메시지가 자동 응답으로 녹음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 전화번호 남겨져 있는데 역추적을 해가지고 전화를 걸었대요. 그 전화를 걸었더니 그 여자분에게 이제 목사님이 역으로 묻는 거죠. 당신 내가 누군지를 아냐고. 아, 나 모른다고. 근데 왜 모르는데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나한테 왜 전화를 해서 응답을 이렇게 녹음해 놓았냐고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개 이름을 대면서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하고 거기에 그런 멘트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난 그대로 순종한 거라고. 그러면 우리 집 전화번호가 10자리인데 전화번호 10자리는 어떻게 알았냐고 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 전화번호 10자리를 또박또박 가르쳐줘서 내가 그대로 걸은 거라고 라고 했을 때, 그 목사님이 우리 대한예수 장로교회 합동측 목사님이거든요. 이것을 잘 아셨어요. 이 합동측에 있어서는 성령의 역사를 그 정도로 민감하게 인정하는 분들이 흔치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랬을 때 참 신학을 뛰어넘는 이상한 일이 현실적으로 발생했을 때 부인할 수도 없고, 왜냐면 그런 일이 진짜 발생했으니까. 그러면서 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 도와주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러면서도 목사님이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이 맞습니까?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려고 그러는지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큰 건물 안에 목사하고 사모가 같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어느 조그만 책을 꺼내는데 그 책이 보니까 영어로 된 영문 책자인데
맨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자신이 모르는 스페링의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딱 깨어보니까 새벽 3시 반인데 그 스페링이 확실하게 기억이 나가지고 막 사전을 뒤져봤대요. 꿈속에 봤던 그 스페링. 그 나중에 보니까 그 뜻을 보니까 영한 사전을 보니까 사명자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의심하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부른 사명자가 맞다는 것을 가르쳐준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2번의 일을 거쳐가지고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그때부터 3주 금식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6,000불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금식 기도를 하는 바로 그때 3주가 끝나갈 때 고국에 어느 선교기관에 박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연락해 주면서 목사님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제가 한 번도 도와드린 적이 없다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LA에 있는 자식 친구편을 통해서 이제 곧 목사님에게 돈을 얼마 보냈는데 도착하게 될 거라고 그것이 6,000불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할렐루야. 그 목사님이 얼마를 구했다고요? 하나님께 6,000불. 얼마를 박 장로님이 인편에 갖다 주겠다고요? 6,000불.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뭐 모두가 다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동응답기에 저 멀리서 모르는 사람이 전화번호를 맞춰가지고 목사님 걱정 말라고 했던 것이 절대 우연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꿈속에서 몰랐던 영어 스페링 철자가 알고 봤던 사명자잖아요. 그리고 박 장로님이 갖다 주는데 몇 불? 6,000불. 절대 우연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살아 계시니 기도할 때에 응답해 준 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요. 믿고 기도하세요. 응답 받을 때까지 내일 월삭이세요. 승리하세요. 응답받길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강건의 심령에 응답의 역사로 함께해 주를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성령으로 은혜로 기적으로 응답으로 부어주를 믿습니다. 저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버지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에 처한 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안달로 그 기다리는 성도 있습니까? 응답해 주를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남의 아지는 못하는 문제로 주의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한 말씀만 해 주시면은 반드시 역사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를 믿습니다. 치유받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해결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